열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애라는 단어가 뜨거울 열자, 사랑의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상한 일이 생겼네요. 뜨겁게 사랑하는 걸 열애라고 그래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열애를 해본 적이 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갸우뚱하신. 열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열애가 무슨 뜻이냐면 뜨거울 열이에요. 뜨겁다. 그 다음에 애는 사랑해.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을 해봤다 라는 그 뜻이거든요. 없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사랑을 당해봤다. 나는 그 사람을 안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지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뜨거운 사랑을 당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뜨거운 사랑을 서로 했다. 아니면 뜨거운 사랑을 서로 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손 들어보세요. 했었던 경험이 있다. 없습니까? 방송국 PD셨는데 열애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마음을 그 부인에게 글로 전하고 인생을 마감한 한 방송국 PD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 PD가 중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치려는 즈음에 아내에게 이 열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고 얼마 지나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움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윤신혜 씨가 불렀던 1979년도에 처음 윤신혜 씨가 불렀던 열애라는 노래의 시입니다. 이 노래는 작시가가 곡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PD가 죽음을 앞두고 본인의 부인에게 이 글을 써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 이거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작곡가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열애라는 노래를 1980년도 초에 대히트를 했죠.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감동이 안 사는데 들은 사람들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창을 했는지 국민 가요가 되었죠.
이 최필이라는 이분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인에게 좀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마치는 즈음에 자신이 다 못한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느 대목이 제일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마음속에 찡한다든지 남는다든지 기억된다든지 어느 대목이, 은비자매님은 어느 대목이 있다, 어느 줄이 제일 마음에 꽂힙니까?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거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해서 참 가슴이 구구절절히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좀 그냥 일상생활 때, 건강할 때, 살아갈 때, 사랑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음을 앞둬서 좀 짠하고 가슴 아픈 마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음의 시절을 젊은이들과 또 대학생들과 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청년들이 또 반수 이상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열애를 하다가 그것이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또 열애를 하다가 그게 깨어져서 마치기도 하고 여러 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열애하다가 고무신이 거꾸로 신기는 그 상황이 가장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랬나 보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 여러 종류의 그 열애들을 과거에 내가 홀로 열애했었다, 또 열애를 안 했지만 열애를 당했다, 누군가가 자기를 짝사랑한 거죠. 또 아니면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뜨겁게 열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 내지는 쌍방간에 뜨겁게 열애를 하다가 깨졌다. 이 참 마지막이 가슴 아픈 거죠. 참.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애를 해서 결혼까지 해서 살았는데 먼저 남편이 먼저 가면서 진짜 열애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를, 이게 가요가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배PD였습니다. 작곡가가 최고, 그 작시자는 그 PD는 배 씨였어요. 그 한번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준지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너무 감동적이죠. 이런 사랑이, 이런 열애가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열애해서 결혼해서
아름답게 한평생 열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애를 하든 안 하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좀 롱롱 타임이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도 열애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이게 인생이 잠시 왔다가 잠시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인생의 프로세서죠. 과정이죠. 그거를 누구도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짧지만 또 죽고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고 잠깐 보이다가,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엊그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구나. 나는 어떤 열애의 시를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회갑이 한국 문화에 특별히 있는 이 회갑을 맞이하면서 과연 얼마나 살 것인가, 더 살 것인가, 5년, 10년, 30년, 아니면 방송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120년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뭐 120년인들 뭐 10년인들 길겠습니까? 살아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 시간들조차도 120년을 산들 그게 그렇게 그리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대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음성 동행 기쁨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열애를 가장 큰 열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열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랑했던 순간을 통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애를, 그 크기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애는 감히 측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애 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열애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애를 대부분 다 뭐 하셨다고 손 들었는데, 열애를 하는 그 마음, 열애할 때 끊임없이 보고 싶고, 끊임없이 무언가 주고 싶고,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싶고, 마음이 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만 배, 백만 배,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열애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애한, 여러분이 열애한, 제가 열애한 그것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저도 20대를 또 10대 후반을 열애를 하면서,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열애를 하면서 젊은 시절을 지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열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애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열애 당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열애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끝없는 열애 당함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열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애를,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희생함으로, 대속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을, 열애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지금 젊은 여러분들 문화를 빌려서, 삶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그것이 열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애이지 않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성경을 시대와 문화에 맞게 잘 번역해 놓은 유진 피터슨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번역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시대의 문화와, 물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분이니까 미국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를 보고 성경을 번역해라 한다면 로마서 5장 8절을 열애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번역해 놓고 싶어요. 우리를 열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애가 곧 이러한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의 열애를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성을 열애했을 때에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열애하고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약속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애하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는데 제가 차를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차를 바꿀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올 초에 2, 4분기에 회사가 어려워서 매출이 좀 안 나고 있었는데요. 그때 회사 운영비가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이 차에다가 현금을 얹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받을까 말까를 굉장히 저는 고민을 했는데 전 목사님하고 이 전사님이 먼저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인 것 같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받고 나서 또 받을까 말까를 기도하면서 차를 돈을 내고 그것도 수천만 원을 내고 사야 되는데 아반떼 2대 값이나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차를 사는 경우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지금 2, 4분기에 회사가 매출이 안 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을 좀 주시지요. 일거리를 좀 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차에다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제 일생에 또 2번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제가 상상하는 게 매출이 나면은 회사가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매출을 기도하면 현금을 이렇게 얹어 주시든지 뭐 전혀 다른 그러한 류의 응답으로 사건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회사에
이런 고정 거래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출을 좀 주시죠 하면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스위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견적을 넣어달라 그런다든지 뭐 심의허가를 받아달라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제 이 브레인으로는 저의 경험과 이 뇌구조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15년이 10여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며 기뻐하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의 50년 남은 생인지 30년 남은 생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도할 때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애하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겠구나, 중요하구나, 영광되겠구나.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열애했던 것보다도 더 뜨겁게, 더 크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크게 인생을 개입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목숨을 노리는 자까지도 아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애이고 우리가 그런 열애를 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열애하면서 사는 것이 참 믿음이구나, 참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순교당하는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열애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근데 고통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열애하랬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교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기쁨을 주시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험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자리를 면케하시고 그 자리를 막상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열애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음성이고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뇌구조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애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주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시편 141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신약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0장 1절을 같이 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최근 며칠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을 채소를 좀 먹게 해드리고 싶어 갖고 소량을 사서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옥상을 못 갔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 봤더니 그 비로 인해서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요만하게, 손바닥만하게.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아셔서 비를 구할 때 비를 주시고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열에 당하는 그 결과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관계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냥 내 머리로 알아,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대화 단절, 기도 단절하고 살아 라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열애하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열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전화를 붙들면은 1시간이 지났든 2시간이 지났든 끊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고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고 싶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열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열애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진정성은 나를 봤을 때에 내가 기도에 시간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 없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나 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애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열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특별히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대화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의 방법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런 사랑을 드리기를, 또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앞에 머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